할렐루야, 조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당신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즉 하나님의 종합선물 3종 세트를 주십니다. 그를 연단하여 장차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떤 방법들을 쓰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선물 3종 세트를 보고자 합니다. 큐피트가 사랑의 화살에 맞았듯이 욥이 하나님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에요. 욥기 7장 17절로 20절까지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니 어째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종합선물 3종 세트는 첫 번째, 내던져버립니다. 그냥. 두 번째는 부러지져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까지 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다음에는 형들에게 죽을 공격을 치르게 하셨고 마침내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요셉을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다 던졌을까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죠. 때로는 우리의 꿈에 가장 큰 치명타를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도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서조차 버림을 받고 쓰라린 가슴을 움켜 잡아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참담했던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극도의 피해를 절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욥기 3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욥은 자신의 최악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나를 태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자기가 사경에서 헤매게 되었던 일을 실토한 것이죠. 욥기 30장 21절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버림받는 고통,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십니다. 내가 따뜻하게 의지하며 힘의 근원이 되었던,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의지가 되었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탱시켜 주었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습니다. 삶의 기둥 같은 어떤 대상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맛봅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재물일 수도 있으며 또는 명예나 그 밖에 자신의 중요한 삶의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그것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느끼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욥은 버림을 당한 고난의 심정을 다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욥기 3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장가까지 지낸 어떤 유명한 정치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유별나게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는 70 가까운 나이에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자 이 세상 모두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감을 느끼고 슬퍼하다가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0일 만에 아내의 묘 앞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내가 떠나자 지탱할 힘을 잃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도 못하다가 막상 그들이 떠나버리면 막막해져 버리는 위기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 우리를 떠나려 한다던가 실제로 영원히 떠나버릴 때 인간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찬양 언제나 내 모습 하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예로 들으시는데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닦은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새끼들은 무섭다고 날 생각은 안 하고 푹신푹신한 둥지 안에만 있으려고 하죠. 마치 우리가 따뜻한 침대 안에서 뒹굴하면서 나오기가 싫어하는 것처럼 때로는 푹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그냥 푹 쉬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들이 둥지 안에만 있는다고 어미가 밖으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어미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흩어버리니 둥지에서 떨어진 독수리 새끼들은 엄마야 아이고 나 죽어 바닥 하면서 새끼들이 나 죽는다고 야단을 하며 땅에 떨어지다가 땅에 곤두박질하기 딱 직전에 비상하여 올라오면 또 다시 밀어내어 떨어뜨리고 올라오면 또 밀어내고 하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연날을 반복하는 동안 새끼 독수리는 몸이 날씬해지면서 날개에 힘이 생겨 하늘 높이 날 수가 있게 되고 폭풍이 오면 다른 새들은 들어가 숨지만 새 중의 왕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더 힘있게 하늘 높이 날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달시키며 믿음의 날개, 영혼의 날개에 힘을 더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슉 날아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니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채권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나, 경매꾼들이 들여다보지를 않나, 하다못해 집에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니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딱하니 차지하고 있으니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참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실패와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고통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줄기차게 같은 고통을 당하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점점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라는 의지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정말 부질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사업의 보금자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가 있고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높이 얻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는 훈련을 자주 시킴으로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강인해져서 폭풍이 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굳세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람이 불 때 신나게 연을 날리면서 날아가십시오. 바람이 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죽음도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호세아 13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도 이겨낼 쩌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더 하나님의 선물, 종합 선물 3종 세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부르짖어도 말이 없습니다. 글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물어도 주님이 말을 안 하셔요. 말을. 욥은 또 당시에 쓰라린 체험을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참으로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마지막 통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욥기 3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글쎄 하나님을 부르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기도를 쉬어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을 극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 역시 시련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시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시련이 축복이 되는 날이 올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때론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위 사람의 눈초리입니다.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욥 역시 그랬습니다. 욥기 30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죠. 사람의 말 한마디조차 제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눌린 마음을 매일과 같이 눈물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참고 견디는 기도 등으로 수십 년을 보냈죠.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결단이 생겼고, 하나님은 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줄 알고 또한 고독을 즐겨야 합니다.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모세가 그랬죠. 들판에서 그저 절망하고 낭망하며 절대 고독한 세월 40년을 거친 모세는 그 가운데 포기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애굽 황실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번에 빼앗겨 봤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많이 빼앗겨 봤기 때문에 지도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큰 절망,
큰 빼앗김, 큰 부도를 만난 사람들은 시시한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절대 고독을 감당해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빌 때에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저력은 바로 그런 연단과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죠. 독일 속담의 말 그대로 나를 죽이지 않는 한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을 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잊기에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성냥팔이 소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개비를 그으며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갖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성냥은 큰 난로가 되고 이어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 그리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나타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불빛은 높은 하늘로 올라가 밝은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소녀는 미소를 띤 채 죽어 있었죠. 우리 역시 성냥팔이 소녀처럼 꿈을 꿉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심지어 늙은이조차 꿈을 꿉니다. 심지어 예언자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쓸게 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꿈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와 땅과 눈물과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예수님도 꿈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채찍에 맞고 벗김을 당하며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냥팔이 소녀, 감성팔이 소녀가 되지 않기 위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내 고난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아픔도 고통도 씩 아물 것이며 내 짐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찌 주님의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장미가 피기 위해서는 차가운 비도 맞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사람에게 버림받고 보금자리를 치워버리시고 죽음으로 넘기시면서 하나님의 종합선물 3종 세트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환경을 딛고 바람을 가르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